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에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지만은 많은 우리가 정말 그 도처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 속으로 이 사단은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 넘어지는 어떤 함정을 파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함정을 파서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은 그래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수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현실을 우리가 보면 막막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고 교회 다니면 뭔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데 항상 쪼달리고 생활이 궁핍하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교회 다니봤자 뭐 별 볼 일 없네. 하나님이 깊이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다가 결국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환경을 다 이기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신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드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함께 오늘 살펴본다면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담대함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생생히 잊지 않는 게 그 못자국을 걸어가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담대함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그 못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얼마나 아플까. 저는 그때 참 감동적으로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것은 반드시 뭐냐면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은 호심탐탐 우리를 지금도 노려보고 있어요.
저놈의 약점이 무엇인가? 이 사단은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뭘 뺏어가냐면 담대함을 뺏어가요. 여러분, 많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666 표를 끝까지 거부하고 안 맞아야 되는데 산으로 도망가고 또 뭐 하여튼 깊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피난처, 피신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딱 잡혔어. 근데 담대함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그 짐승의 표를 받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참 우리 안에서,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할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 전도해도 변화가 없다는 낙심. 여러분, 또 저도 입술을 우리는 변화시켜야 돼요. 마지막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이후로 부흥이 안 된다는 생각도 버려야 되거든요. 입술의 고백들을 이루어주시는데 우리는 뭐 안 되면 자꾸 핑계를 대잖아요. 입술이 우리 긍정적인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잊게 되어지면 여러분,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때가 아직 안 됐을 뿐이지, 오늘 우리는 절대 입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낙심케 하죠. 교회가 좀 쓸만하면 또 이렇게 바람이 한번 쫙 불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서 또 못 나오게 되면 참 목회자로서 또 낙심도 되어지죠. 그래서 이거 뭐 아무리 부리지도 부흥이 안 돼. 현상 유지하는 것도 은혜야. 이렇게 이제 낙심하고, 참 우리가 이렇게 순간에 담대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아멘.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 계획대로 내가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할지라도, 오늘 상황은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은 지나치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죠. 이것도 우리는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곧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확신의 기도가 오늘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약속을 이루어가는 가정 속에는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참 어떤 목사라고 얘기를 않지만은 저한테 한 얘기가, 그분이 글을 굉장히 잘 써요. 번역도 잘하고. 그런데 정말 실력으로 봐서는 영어도 청하지 뭐 대단한데, 그분도 교회가 제대로 성장이 안 돼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래. 자기는 기도했는데 응답 받아본 게 별로 없대.
그 말이 제 귓가에 아직도 이제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가는 과정 속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믿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는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인내가 필요한 거죠. 금방 기도한다고 금방 그것이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즉시 하나님 응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좀 하나님의 시간대,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타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는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은 급해서 당장 응답이 안 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왜 이래요? 내 기도 안 듣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내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통해서 믿음에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인내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25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25년 만에 약속했던 그 아들을 얻는 게 바로 이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그래서 하갈과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은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과 지금 이삭과의 지금도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 전쟁이 이스마엘과 이삭과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지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요, 어마어마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도요, 금방 하나님이 부흥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카 목사님이신가? 이분이? 하여튼 그 유튜브 많이 요즘 뜨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6년 동안 그 지약 천에 20만 원인가 되는 그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부흥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 어느 날 이제 불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참 하나님이 크게 좀 쓰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인내, 고통의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견고케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게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이학동 목사님한테 이제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얘기를 못했는데, 내년 이제 2월 달에 제가 필리핀 그 목회자들 그 세미나 겸 이제 부흥회를 가는데 한 500명 정도 모인대요.
어느 목사님이 저를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강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인데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필리핀에 막 강력한 막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이것도 좀 필요합니다. 이것도 이게 섬기는 거예요. 사실 섬기는 뭐 사례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섬기러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때, 이제 때가 되면 저도 하나님이 세계로 보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나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보면 중도의 교회를 포기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는 참 요한복사 교육원 하면서 그 많은 그 학생들, 저희들이 1,500명 정도 양성을 했으니까 많이 교육을 시켰잖아요. 근데 중간에 교회 다니다 포기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중간에 낙심하고 또 중간에 시험 들어서 그냥 믿음에서 도태되어지는 이런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엄청난 우리에게 인내와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절실하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고, 할렐루야,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 뭐니까 인내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믿음을 끝까지 인내로서 지키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중간에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받아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 그럴 때는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요, 이 헬라리즘 그 신앙이 뭐냐면, 헬라리즘 신앙이 마지막 때 환난을 겪지 않고 다 후거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 후거를 왜 우리가 환난을 통과해야 되냐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견디는지, 믿음으로 견뎌내는지, 어느 정도까지 견뎌내는지, 그리고 그 환난 때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걸 하나님 우리를 낱낱이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는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을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많은 교회에서 환난 전후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성경에 보니까 그 환난이 막 이루어지면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후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학도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후거된다는 것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60%가 환난 전 후거를 얘기합니다.
아마 그 이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후거에 대한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과 인내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데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굳은 말도 듣고 반찬했는데 반찬이 맛이 없네, 그런 사람도 있잖아. 기분 안 좋지. 아니, 이게 충성하는데 뭔가 기분 좋게 나도 좋은 소리만 들으려는데 이게 봉사하고도 별로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성하는데도 거저 그냥 좋은 소리 들으면서 여러분 충성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인내와 충성이 같이 여러분 함께 동행해야만이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더디다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게 이런 환난을 줄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더 악한 환난도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내가 견디기 힘든 그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좋은 때에 아름다운 것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인내는 믿음이 약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반드시 결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쁨을 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여러분 37절 39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잠시 잠깐 후에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이란 말 쓰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망의 성도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잠시도 곧 주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는 소망이 식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곧 오신다. 오실 이가 곧 오시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것은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의 약속은 변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더디 오실 거야, 아직 멀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곧 오십니다. 그래야만 성도들이 깨어있고 믿음을 붙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디 오신다고 얘기하는 건 악한 종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 뭐냐면 뒤로 물러가 점점점 시들어버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뒤로 물러가면 결국 뭡니까? 멸망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문맥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가 아니오 하는 얘기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것이오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전진만 있어야지 후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항상 앞으로 할렐루야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믿음 가져야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 내가 뭐 어떻게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현재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오늘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과거는 여러분 자랑에 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유주의신학은요 부활 자체를 안 믿어요.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유주의신학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이 부활할 수 있냐 이거야.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아니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너게 할 수 있겠냐 이거야. 그때 뭐 갈대밭을 걸었는데 그렇게 피어났다 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에? A 문서 B 문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건 뭐 그때 그 상황에서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 정말 신학 그런 강연은 저 교수들 보면 참 정신 나간 교수들이구나, 나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듣지도 않지만 오늘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여러분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바로 핵심입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평생의 삶의 오늘 우리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잠시 오늘 한순간 내가 믿음이 있다가 내식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오늘 가졌던 믿음 내일 또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전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형편에 좋을 때만 하나님 하셨습니다, 믿음이 좋은 척하고, 좀 생활해 온다면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려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박국 선지자 2장 4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구약에서도, 구약에서부터 믿음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말씀해 보면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정말 구원도 이 성도의 삶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여러분 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응?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돼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 붙들고 가면은 여러분 우리 믿음은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약속을 하나에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뒤를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는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아멘 능히 견디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고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은 선한 싸움을 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대로 주어지는 것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 또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적인 여건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게 하여 주시고 결코 믿음이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리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의 영광